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가 당첨됐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소식이겠죠. 나라에서 1인당 무상으로 한 100만 원씩 준다. 아니면 등록금일 나라에서 그냥 무상으로 다 해준다. 굉장히 귀한 소식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소식이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가장 귀한 소식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장 귀한 소식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 가장 귀한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귀한 소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성육신의 이 소식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여러분 사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입니까? 되게 폼나는 척 우리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양복이라든지 옷으로 다 가리고서 멋있는 모습이지 사실 여러분 아주 텔레비전 보면은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배우의 모습도 사실 여러분 보면은 다 뽀샵한 거고 보면은 뭐죠? 이렇게 화장품이 아주 완전히 그냥 화장품으로 다 발라놓은 거고 실물을 보면 다 허물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도도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한 일주일만 굶겨 보십시오. 일주일 딱 굶겨놓고 빵 한 조각을 휙 던져놓고 기어가서 먹어 그러면은 다 먹어요.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성경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러고 육신은 정말 불명예스럽고 악한 것이고 또 육신의 그런 정욕이라든지 얼마나 정말 악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것이 우리 육신이지요. 이 육신의 더럽고 약하고 불명예스러운 육신에 사로잡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 비밀의 말씀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사실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거하심으로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그것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변화되셨습니다. 막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막 베드로가 그 초가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막 감격 속에 흥분하기도 했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또 존재성을 통해서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이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은 여느 인간, 보통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현저히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현현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사실 우리 그 완전한 시련을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있으신지, 희락이 있으신지, 화평하신지, 오래 참으시는지, 자비하신지, 양선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바로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성육신의 진리가 증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증거한 사람이죠. 그렇지요. 세례 요한은 누군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에 태어났고 저를 만났다면 또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저를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은일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전달되는 자나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그렇게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나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사촌형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다른 좋은 것들을 다 칭찬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말만은 여러분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차 목사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럼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와 그 중요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모든 영혼을 통틀어서 먼저 존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신 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였던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는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정말 그 피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흘러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좀 부분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되 좀 인간적으로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치 천사처럼 천사보다 좀 나은 정도로 그 정도 점수를 주어서 그냥 천사 정도, 천사보다 좀 나은 분, 천사 중에 대빵 천사쯤 되는 그런 분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신, 만들어진 신 정도로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거긴 좀 이렇게 열등한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처음이요 나중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은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충만은 전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합이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충만하게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적어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까지도 모두 누릴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육체로.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충만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인지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냥 육체로서의 인간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치타보다도 빨리 달리지 못하고 곰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물개만큼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뭐 토끼처럼 강아지처럼 귀여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은 좀 잘 만지죠, 우리가. 그거 말고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말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행위로 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를 다 행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됐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었나요? 아니요. 아무리 선량해진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량해진들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노력한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려고 한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그 특성이 무섭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요구를 모두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모두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세상의 법은 좀 그 율법의 법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세상의 법도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를 우리가 안 지으면 세상 법은 우리가 안 지으면 되지만 여러분 법이 죄를 물을 때 보면은요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물을 때 한번 보세요. 그 평생 아무개가 60년 동안 70년 동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 죄 하나만 딱 지어도 그래서 그 죄가 딱 드러나면 여러분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시퍼런 눈을 뜨고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그 목줄을 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그동안 안 지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안 지었던 거는 하나도 계산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만 걸리면 그러면 뭐 정말 얄짤없이 그때는 여러분 끌려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정말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값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귀한 소식은 바로 이 성육신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은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까지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충만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소식, 성육신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